2020년 8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연약과 무능이라는 인간의 그 고질적인 숙명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그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교만과 무지로 똘똘 뭉친 완고한 이스라엘마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앞서 강조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의 시작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들이죠. 이를 좀 더 아우르면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실질적인 대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바울은 그가 앞서 언급해온 진리의 근거에서 당부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즉, 그러므로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울이 앞서 언급한 이만한 지혜와 이만한 사랑, 이만한 능력, 이만한 선함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결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결코 내 주변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선함에 뛰어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겨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완전한 예배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로부터 유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왔고 한국은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으며 일본은 충을 최고의 이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삼국지에서 도원의 결의로 맺어진 유비관우 장비의 그 의리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서성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에서 군사부 일체 혹은 두목과 서성과 부모는 하나라는 뜻에서 두사부 일체라는 말이 보여주듯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부모와의 관계인 효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사무라이를 대표로 하는 칼의 문화죠. 죽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여기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충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가치들도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희미해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 믿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또 확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굽이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길 끝 모퉁이를 돌면 과연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불길함과 불안함이 시대의 정서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접붙여야 하는 걸까요? 이에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구원이며 부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헌신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어디에 기초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한다 말합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모든 당부와 권면과 조언과 요청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을 성도들에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비의 쟁반에 담아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이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랍비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신의 지식과 그 배움에 근거해 성경에 탁월한 선생인 나 바울이 너에게 권한다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자신의 목회적 경험을 내세워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목회 20년 차 나 바울이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내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근거로 로마 성도들을 교훈하고 권면하며 지도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갱신은 어떠한 권위에 사로잡혀서 어떤 엄청난 지식에 압도당해서 혹은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에 매료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을 수고했다, 애썼다 보듬어 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나약한 인생을 잘했다, 귀하다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실수 많은 인생의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변화시켜 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한국 컴패션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그에게 교회와 예배와 성경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와 능력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사역하던 아내 시네라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예정되었던 인도 콜카타의 컴패션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된 것이죠. 딱히 마음에도 없던 터라 그는 관계자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 1등석을 타고 인도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콜카타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만나는데요.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는 한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에 차인표 씨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고는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과 권세와 경험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자비에 붙들려 주의 은혜에 접붙여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적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또한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며 마땅한 당연한 신앙생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소쩍새가 소쩍소쩍 울고 뻐꾹새가 뻐꾹뻐꾹 노래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야옹야옹 소리 낸다면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그것은 마땅함이 아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계획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며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신실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안에 온전한 신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주님께 접붙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